믿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본 신주쿠 교회의 말씀을 잘 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곳에 보내주실까? 제가 공항에 기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처음 발견했는데 공항 기도실에서 잠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일본으로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성도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고등과학연구소에서 1985년도에 코넬 대학교 철학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는 뭐였는가 하면 한 백지를 학생들에게 다 나눠주고 거기에 이름과 나이를 적게 한 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고 있는 소망,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을 써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서는 아니 우리가 어린아이입니까? 다 큰 사람들에게 무슨 꿈을 쓰라고 하십니까? 반발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연구원이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꿈을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32명의 철학과 2학년 학생들이 그 주어진 백지에다가 자기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끝까지 쓰지 않고 백지로 낸 사람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또 2명은 그냥 시를 써서 냈습니다. 또 2명은 특이하게도 여자의 얼굴을 그려서 제출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3명은 횡설수설 제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낙서를 해가지고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실하게 자기의 목표를 쓴 사람이 2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20명 가운데 17명은 진지하게 자기의 소망을 거기에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들이 쓴 소망 가운데는 물론 철학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은 소크라테스나 공자의 탄생지를 한번 둘러보고 그들의 사상이 발전한 과정을 한번 되짚어보고 싶다, 이렇게 쓴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학생은 장학재단을 세워가지고 가난하지만 명석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다, 이렇게 쓴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30살에 안나 푸르나 제1봉을 정복하고 싶고 35살에는 에베레스트 산을 꼭 정복하고 싶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00년 4월에 그 연구소에서는 다시 코넬 대학교 철학과 2학년 32명의 학생들의 소재를 1년 동안에 걸쳐서 다 살피고 그들의 소재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3명이 사망을 했고 전업주부 3명을 제외한 모두 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을 보니까 사업가가 5명, 공무원, 정치인, 교수, 법관이 7명, 문화예술인이 4명, 그리고 경제산업계 종사자가 5명 있었습니다. 사망자를 제외한 29명 가운데 18명이 사회 지도층이 되어 있었고 그 중에 16명은 16년 전에 성실하게 자기의 소망의 그 목록을 쓴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소망을 쓰라고 하는 거기에 여자의 얼굴을 그렸던 한 사람은 자살해 죽었고 또 그 써내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은 가정적인 실패나 사업적인 실패나 그리고 전과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사를 마치고 난 프린스턴 고등과학연구소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망 리스트를 적어낸 사람들이 더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소망의 내용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꿈꾸는 삶의 자세에 있다. 목표와 희망이 없이 사는 것은 물과 나침반 없이 사망을
사막을 여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과 결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뭔가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바라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과 바람이 좋을수록 더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그리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백지 한 장씩을 나눠드리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백지 한 장씩을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쓰라고 한다면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에빌, 골빌, 즉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네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옥중 서신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쓰고 있죠.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것이죠. 굉장히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교도소가 얼마나 좋아진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안 가보셨으니까. 네, 이 교도소를 우리가 직접 가보지를 못했지만 언론이 공개해준 교도소를 우리가 보면 교도소가 내부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것은 독방입니다. 보면 텔레비전도 현대식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고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잠자리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가리봉동이나 또 저쪽에 뭡니까 그 구로동 쪽에 가면 쪽방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쪽방 수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이만큼 현대 그 교도소가 참 살기 좋은 있을 만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인실입니다. 4명씩 들어가는데 여기 역시 텔레비전도 있고요. 또 선풍기도 설치되어 있고요. 방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심지어는 취사까지 할 수 있는 싱크대까지 있습니다. 이러면 이거 콘도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감옥이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좋은 환경이다. 이것은 작년에 언론에 공개된 저 구로구 철왕동에 있는 남부교도소 그 교도소의 내부를 이렇게 언론이 공개해 준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의 감옥은 어떠했느냐? 이것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여기는 로마의 큰 그 감옥인데 이것은 그 로마의 유명한 그 당시의 고대 감옥 중에 하나입니다. 참 시설이 좋아 보인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있었던 감옥은 이런 감옥입니다. 지금 그 조명을 환하게 켜서 그렇지만 여기 지하 감옥인데요. 이 조명을 꺼놓으면요 칠흑과 같이 어두운 감옥이고요. 습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당시의 감옥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삐져봐가지고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역이지요. 너무 고생스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또 착고에 채이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런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하나님 나를 빨리 감옥 바깥으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추록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복음이 진전되는 것을 그는 소망하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18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늘 기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쁨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복음이 진전되는 것을 인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이죠.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 기쁨을 얼마나 말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 고통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있었고 성도들에게도 기쁨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슬픈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슬픔, 걱정, 염려, 두려움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일터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메르스가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공포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무장하고 나가면 모든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침범하더라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일이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 됐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결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은 약 4년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시기와 분기를 사가지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정말 갖은 모략과 고소를 해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최소한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이송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서 최소한도 2년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최소한도 4년 이상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또 그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연로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같이 건강하고 또 젊고 우리같이 자유롭고 또 여러 가지 평안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저렇게 했으니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힘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진전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걸 보고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기와 또 투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복음이 진전되었으니 나는 기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복음이 진전되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부탁의 말씀이요 분부의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지상명령이라고도 말합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귀하고 가장 차원 높은 명령이다. 또는 그 명령은 정말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라 해가지고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옵니다. 제자들에게만 2000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요 분부요 부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명령, 이 부탁, 이 분부를 지켜 행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일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또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최고의 소망이 바로 복음 전파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교훈해 주고 있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굳게 서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망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소망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보면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였고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습니다. 방해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폭행을 행했습니다. 이걸 볼 때 예수님 차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원수지요, 비방자고 또한 방해자, 박해자 그리고 폭행자였으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저주하거나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충성되이 여겨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삶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를 원하죠. 또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또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장로님이 기도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무엇이간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 삼아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날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저주, 나에게 다가올 모든 하나님의 정말 그 징벌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귀합니까? 이 은혜를 받은 오늘 우리들,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아직도 죄인 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인정해 주시되 이토록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한 평생을 복음 전파를 해서 생을 쏟았던 한 선교사 부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여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배를 타고 뉴욕 항구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항구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려고 그러는데 그 항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악대가 정말 군악대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너무 벅찬 마음을 가졌습니다. 야, 내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군악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가. 너무 벅찬 마음을 가지고 배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초점이 어디로 모이는가 봤더니 한 사람이 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명한 미국의 비행사예요. 이 비행사가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해서 그 미국에서 영국까지 날아갔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이곳 이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박수하며 환호하며 군악대 고조가 막 소리가 고조되면서 환영하는데 정작 자기를 바라보며 환영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너무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과연 나를 맞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뉴욕 항구의 허름한 삼류 호텔에 여장을 풀고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우리를 맞이하면서 환영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서운합니다. 근데 저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한번 횡단했다고 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환영하고 군악대를 울리면서 저렇게 환호를 벌리는데 하나님 서운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그 사람은 사람들의 잠깐 동안의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짜 고향인 하나님 나라에 올라올 때는 저 사람들의 환영 정도는 비교할 수 없는 환영이 있을 것이다.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환영할 것이고 천국의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너를 환영할 것이며 너희 구주 예수께서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잠깐의 사람들 저 환영 저것 별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환영해 주신 그 환영을 저는 사모하고 그것을 저는 기다리면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사람은 주님께서도 그를 더욱더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정말 의로운 재판장이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되 절대로 억울한 일이 없이 정말 적절하게 확실하게 판단하셔서 상줄 자를 상주시고 벌할 자를 벌하시는데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며 자기의 생을 쏟은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복과 놀라운 영광으로 그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의로운 주님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자기의 평생을 쏟아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높은 권세를 얻어서 호령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입니까?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히 살다 죽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입니까? 그런 목표도 다 좋은 목표입니다. 나쁜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차원 높은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존귀하게 드리는 것,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주님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이 나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소망이 옳시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합당하다고 하는 말은 옷과 관계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이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품 공장에서 똑같은 옷을 많이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차림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뭔가는 다 다르게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 맞는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참 우아하게 옷을 입고 자기의 참 그 개성을 잘 나타내는 그런 옷을, 적절한 옷을 입은, 어울리는 옷을, 멋있는 옷을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왠지 옷 따로 몸 따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옷을 입고 좀 우스꽝스럽죠.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촌스럽고 하기도 하고요. 좀 이상한, 왜 저런 옷을 입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옷도 입어야 되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너무 어린아이들 옷을 입어도 우스꽝스럽고, 어린아이들이 너무 나이 든 사람들 옷을 입어도 맞지 않습니다. 자기의 나이나 신분에 따라서 옷을 입어야 돼요. 적절하게 입는 것이 지혜지요. 여러분,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옷을 입어라는 뜻인데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보시기에 보기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된다.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혹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다고 할 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성도로서 합당한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합당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다, 적절하다, 그럴만하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되면 비난하게 되는 거죠. 조롱하게 되는 거죠. 비웃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은 무슨 옷입니까? 성도가 우리가 늘 착용하고 살아야 될 그 옷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과 일치된 삶의 옷이에요. 말씀과 일치된 삶의 옷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다고 하면서 옷을 입는단 말인데, 여기에 생활하라고 하는 말은 시민 노릇하라 하는, 나나주의 해석을 보면 시민 노릇하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행동하라.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최고로 정말 드려야 될 찬탄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집사님 보니까 참 예수님 닮으셨네요. 권사님을 보니까 참 예수님 닮으셨네요. 성도님을 보니까 참 예수님 닮으셨네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사모해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그런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옵시다.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돼요. 참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 들은 것 같습니다. 참 예수님 만난 것 같습니다. 참 예수님 닮으셨네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셨네요.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이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보이네요. 이런 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아직도 세상 잠깐 동안 사는 동안에 누릴 세상의 것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거기 있으십니까? 우리는 좀 더 나아가는, 좀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의 소망,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소망,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소망, 이 소망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짧은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헛된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너무 그것에 집중하고 너무 그것에 참으로 저희들이 인생을 쏟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음의 전파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을 존귀하게 드리는 소망을 갖게 해주시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저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